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날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내 마음의 감흥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금방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바이탈리티가 사라지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면요 형식의 형성. 우리 다 같이 이제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건하게 그냥 분위기가 찹찹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스박스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거를 마음을 안 담으면 예배 드리는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말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예배자. 네가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격을 받으시고 직구석을 받으시고 자녀를 받으실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싸고 돈이고 눈동자같이 지키니까 축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막 애를 써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래야 하는 나에게 햇살 가득히 내려주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리 없이 내게 번져오는 거예요. 내 조건 성적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뭐 비싼 걸 드렸고 가인은 싸구리를 드렸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중심을, 마음을, 뜻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인격적이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왕들 중에 착한 왕은 예배 잘 드리는 왕, 두루마리를 찾아있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런 임금님은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예요. 가인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는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벌써 얼굴이 숨고 피하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딴 마음을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만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조현산 목사님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독교 119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적극적으로 돌려드리라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가 빛을 발하라 이거요. 소금은 그냥 풀어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대구 지하철 불나고 강원도 산불 나고 태풍 매미 남해 치고 지나가고 삼풍백화점 자빠지만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이 그 교회입니다. 광명교회 빛감자 소금염자.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출동해가지고 제일 먼저 출동해서 제일 끝까지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텐트 치놓고 있으면 라면 공장에서 초코파이 공장에서 한 박대기 싣고 와서 둘 때 갔으니까 텐트 옆에 불어놓고 가면 자기들이 그냥 나누어준대. 그게 파이프 행동론. 우리는 막 라면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라면의 축복의 통로는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뜻을 세우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돈도 물질도 막 붙여주십니다. 뜻이 통하면 뜻이 깃발을 바로 세우면요 사람들이 따라와 사람들. 돈이 따라와 돈이 따라와. 그게 참 이상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 하나님과 나와의 궁합 코드 그 중심을 잘 조율을 하세요.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을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사명자가 돈을 밝히면 죽어보더라고요. 아유 저리 왜 저럴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짜부러진 이유는 뚱뚱한 데 쏠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산만하잖아요. 자꾸 엉뚱해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엉뚱한 데 기웃거리는 게 사람의 그냥 자연스러운 심보고 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른 추스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날마다 분별, 날마다 내 마음의 구조조절, 날마다 내 마음의 드라이클리닝, 날마다 내 마음을 이걸로 조기를 안 하면 한순간에 내 마음이 쓰레기 하치장같이 됩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마음에 다 쌓여버립니다. 아벨은 첫 제사를 잘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벨과 인격과 쏘가지 싸가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건 주님 품을 떠나서 그래요. 내가 주님 품을 떠나면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 품을 말씀을 벗어날수록 내 인격이 방황을 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창세기의 현상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이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가인은 이 자기의가 가면서 자기의가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돈, 내 거 자기 기분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안색이 변해지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체면이 강한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내까지 건 니까지 건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 뜻이 뭡니까? 나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 게 뜻이요. 주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다고 싶으면 기도해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해보고 주님 기뻐하시면 그 길은 가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가야 되고 서러워도 가야 되고 욕을 얻어먹어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도 가려고 폰만 잡으면요. 이상한 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러면 막 비장한 느낌이 든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여. 그러면 주님이 내보다 더 급해져요. 아, 이 쪼다 같은 게 가려면 제대로 가겠나 이거. 주님이 더 급하시다니까 막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막 앞길 뒷길 다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잡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뭔가 겁이 나서 또 뭔가 그냥 절도 있다 괜히 간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런 찬송을 부르고 선포를 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러면 그냥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막 주여 간다 이거야. 내 맞아 죽어도 간다 이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보시라니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내 가슴에 고동이 치고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줘. 세상에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어서 괜찮다. 잠시 잠깐만 지나간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이 살 길이요 생명길이요 수지 맞는 길이요 팔자를 고치는 길일 때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의 길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순교자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사실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이지 아무나 그 길을 갑니까? 아무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 갈수록 좋은 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통째로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벨의 길을 걷지 않고 가인의 길을 자꾸 걷는 거예요. 내 것 챙기고 내 자존심 중요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장남이고 기득권이 있지만은 그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7절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고. 이 가인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형식 껍데기 다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누가 나 자존심하면 건드려 빠바바바 써가지고 히떡 뒤집어지지만 10원짜리 이건 하나만 감겼대 빠바바바. 사람이 요즘요 이거 대단히 예민합니다. 돈 문제 10원짜리 하나 건드리면 뭐 얼굴 벌겋게 뜹니다.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고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관계 되면 안색이 싹 변합니다. 제가 전에 TV에 어떤 분 보니까 아주 그 여자 사장님이 재밌는 분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가 사업에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 직구전 MC가 사장님 그래 얼굴도 예쁘고 젊었는데 혹시 남자들이 안 껄떡거립니까? 그러면 남자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내가 반복을 한 거예요. 남자를 어떻게 물리칠까요? 사장들이 와서 젊은 여자가 돈 많다고 껄떡거리면 말을 사장님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연락을 안 한다. 돈 달락하면 다시는 야 이 여자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좀 2천만 원만 달라 이러면요 다시는 전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보통 머리가 아니다. 사람은요 이기관계되면 눈깔이 부르게 됩니다. 이게 관계되면 이건 뭐 믿음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보면 이거는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기관계되면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요. 하나님하고 동수가 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래 돈을 사랑하는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걸 재물이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니까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여기 이렇게 계시니까 참 대단하시지. 호텔로 가가지고 아주 에어 컨디션이 빵빵한 데다가 그 비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만원짜리 커피 한 잔 쉬겨놓고 다리 떠고 앉아있어 보세요. 기분 삼삼하지. 음악을 착 깔아주는 데다가 아주 거시기한데 기분 좋지 뭐. 돈만 있으면요. 일본 가면 돈만 넣으면 자동 그거 다 나오는데 여자 말고는 다 나오는데 그거는 자동 판매기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맛이 들면 사람이요 이상해집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것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의 소원은 네한테 있지만은 다스리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7절 끝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소원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질꼬.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 사람에게 다스리는 걸 잘 다스려요. 마음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이 모든 욕망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죽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죄의 도구로 써놓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굴리기 나름이요. 내가 의의 반열에 서고 나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 길을 받으시지만은 돈부터 밝히고 재물부터 신경 쓰고 자존심 튕기는 사람은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북이는 기득권이 있고 남북이는 멀쩡하지만은 실상은 이미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액서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죄는 다스리라. 사건도 다스리고 실력을 영적인 파워를 갖추고 여러분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나가야 내가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실력이 없으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내 힘으로 깡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리드하시면 쉬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가치관이 생각이 기쁨이 소재가 달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걸 아주 엔조이를 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감격,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부분이 맛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이제 끝장나.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시작해서 아벨의 후손들이 도덕이 구원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 뭐 성공하고 장자권 가지고 프리미엄 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 판교 신도시 뭐요 주택 당첨 그 당첨 안 돼도 내가 세상에서는 하잘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감격을 뺏기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자의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부족하지만은 늘 엉덩덩덩하지만은 늘 서글프지만은 하나님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메신저가 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가 은혜 받는 거예요. 지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시인 선포하는 순간 내 마음에 고백이 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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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게 행복하지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이상한 기쁨이에요. 신비한 기쁨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신비한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욕이 있는데 쥐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스려야 돼. 저희 교회는 재정 사고가 나고 저희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고비를 지나간 거예요. 재정 사고가 난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부흥을 맞이한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예배 시간이, 예배 순서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찬송이 일단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아주 달라 빼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아이고 손이 가빠가지고 언제 따라가거든요. 찬송을 달라 빼야지 뭐 때문에 장송곡 같이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경로당 주제가 같이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이 처지만요 예배의 감격이 열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주여 하려함은 주여. 그래 찬송을 부르면 막 오면 경로당 같이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하면 아싸 아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 나가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찬송만 한 방 불러도 막 어때야 우울증 다 떨어지겠다요. 그냥 나가는 거야. 예배 한 판 들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막 아이고 포도원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교회로 합시다 그만. 포도당 민교로 한 방 맞은 것처럼 막 연기가 싹싹 돋아나는 거야. 그러면 마귀 새끼 악하고 그런 거 싹싹 물러가는 거야.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상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런 흑암의 권세, 그런 어둠의 자식들하고는 노는 물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도를 따라가야 되지. 죄와 사매번 악한 것은 내가 열어도 되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 가슴을 놓고 해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찬송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아다리가 통하면 맞아떨어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뜻이 통하면 말이 통하면 돈은 건강은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이 부분이 아벨이 잘한 거고
여러분, 가인은 이 부분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마음의 미움이 있으면 기어이 사건을 저지릅니다. 마음의 미움,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알갱이다. 이 말이 말이라는 단어예요. 마알, 이게 말이에요. 내 마음에 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면 아벨은 마음이 뜻이 하나님 향해서 한길로 흘러가는 한길로. 사랑은 외통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여러분 독점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건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 사랑하고 그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은 한 길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담은 여러분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벨의 길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로 한 길로 다 쏠려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째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이게 딴 살림을 2중 3중 플레이하고 계산 다 따로 챙기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니까 그 못된 감정은 흘러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맙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썸뿌리가 안 생기도록 하시라니까요. 첫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첫 마음을. 발상을 착상을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홍성계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참 기본이 중요하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본이 그 기초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이게 벌써 기초적인 가치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유치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참석하기 얼마나 좋아요. 야가 천지를 못하고 지금 반은 졸며 자며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집에 가보면 중계방송 다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까 그 목사님이 자빠져 그런 말을 왜 써? 다 해 그러면 얘들이 지 나름대로 들어보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집에 가 엄마한테 중계방송 다시 합니다. 애기들 데리고 예배당 가보면 애가 자빠져 자 조금만 지나면 자빠져 자고 저처럼 디비 자고 이러는데 그래도 집에 가보면 저거 나름대로 은혜 받던 게 있어. 찬양에 은혜 받던 것도 있고 뭐 막 그 기도원이 너무 벽이 양기 이쁘더라. 벽만 봐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럼 저가 저라가지고 요새 술집 같은 데 가 있다가 어느 날 천마산 기도원에 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뽀사시한 기도원 벽, 그때 그 찬양 크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에 있는 사람은 그때 기도로 심어놓으면 언제 아다리가 될지 몰라요. 그게 추억의 계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래 와서 이래 앉아있는 게 이게 용한 거예요. 저것들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게 저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니까 이렇지만 앉아있지. 아들은 못 앉으면 얘가 예배 시간에 꼼짝하지 말아요.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했으면 얘는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려는 거예요. 아는 꼼짝하고 자빠져 자다가 화장실 찌르르 갔다 오다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 애기들이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뭘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의 영성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은혜 받은데 한 가지만.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잡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까지도 서지도 않고 벌써 위치 선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는 것은 이 가인이 뒤처리하는 걸 보면 이게 가인의 심보가 어떻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 그냥 굴러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굴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뜻으로 살아야 돼요. 뜻으로. 마음보다 중요한 게 뜻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사명자가 사명에서 이탈을 하면 다 날아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오늘 선배들을 볼 때 이 첫 번째 주자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마는 살인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각도를 어떻게 굴리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지만은 여러분 여기 아벨과 가인이 또 싸웠지만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지만은 그 결론을 볼 때 하나님은 각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기질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울 때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는요 심각하게 다투어도 네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을 실수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트러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또 마가랑 같이 해가지고 또 바나바의 독특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실수가 변해서 그 오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모자이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 내 성질 더러운 것까지도 재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성질 독한 거를 선교의 도구로 들어 쓰시면 그냥 굴하지도 않고 도도하게 나갑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성격이 별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존경받고 그 선교지 교회를 17개를 세우고 아주 대단해. 성질 더럽거든. 그 친구는요 식인종을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지 기국을 안 해. IMF 아이라 뭐 후원금이 다 끊어졌다요. 나는 못 간다. 이 길을 가리라. 끝까지 가리라. 성질 더럽거든. 그 성질 더러운 것이 오히려 선교지에 가니까 강인한 생명력이요. 선교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세요. 하나님한테 맞추면 다 해결됩니다. 네 잘했고 내 잘했고 이래 따지면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인같이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이. 그건 가인의 자손들이 가인의 믿음의 단열에 선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그런 식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아우가 죽었을 때 가인이 뭐 내가 무슨 하였느냐 네 아이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사하느냐. 여러분 가인은 큰 소리 치고 분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럴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싸웠진 최초의 선교사지만은 두 분 다 각자 하나님이 인정한 길을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걸 신경을 쓰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시는가 싸웠을지라도 그 길을 그대로 가세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교회가 2개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2개 나눠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못하고 야 김 목사님 교회 따그라락 하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싸웠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각자 그걸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비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 그런 분란이 있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싸움질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월이 지금 뭐 한 20, 30년이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크게 나간 교회도 지금 뭐 수만 명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 교단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주 건장하게 교회를 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그래 시시비비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교회를 만드셨고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사람이 따지만 잘못한 게 있고 뭐 못한 것이 있고 가슴 아픈 것이 있겠지요. 저는 그거는 몰라요.
나는 그걸 판단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시고 터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아벨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하고 나는 거예요. 성공도 못해보고 출세도 못해보고 그냥 하나 돌아맞아 죽었지만은 그 기도가,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을 때도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돌을 맞아 죽었지만 그 서대반의 순교의 피가 그 악랄한 해방자, 핍박자 사울이라는 인간을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핏값은 사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길을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사함을 받고,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죄값을 치르다. 우리가 싸울 때 피 볼래 죽는다 이 말이요. 피가 생명, 피가 말 그러면 과다 출혈 이러면 죽습니다. 사람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 피가 뻑뻑하고 피가 안 흘러가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고 피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나니까 그 피가 헛되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아벨은 그렇게 간단하게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요. 그 죽음은 오히려 지금까지도 아벨의 피가 하나님 향해서 호소를 하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는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사울이라는 돌종을 완전히 최고의 선교사로 리메이크를 해버려요.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엄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저 때로는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저 기도만 할 뿐인 것 같지만 그 기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 순교의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훌륭한 분들 만나보면 거의 엄마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물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가 아들 때도 헤매 손주 때 가서 꽃이 피는 집이 많더라고요. 아들 때까지 할머니는 고생 시원하고 죽어본다니까요. 아들도 꽃을 못 피고 헤매고 빚지고 이혼하고 하는데 손주가 어때 돌연변이 같은 게 하나 나타나는데 그 손주가 돌연변이 아니고 할매의 기도가 쌓여서 할아버지의 눈물이 고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한 방울 그저 외마디 기도밖에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성공도 출세도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와 나의 중심과 기도의 제목과 내 마음을 품은 또 주의 뜻 같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이 자식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아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그 말씀이 좋아요. 엘리야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통째로 날아간 정도로 성경은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아벨보다 잘난 게 뭐 있겠어요? 사람들 여러분 50년을 더 산들 100년을 더 산들 죽을 땐 다 아쉽습니다. 그저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마디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그리고 인생 끝난다 해도 아벨의 길은 그 기도가 그 눈물이 그 핏방울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아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탄원하시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중보가 탄도가 그 탄원하는 주님의 기도가 보혈의 공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죽을 낳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당신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되는 것이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급속한 치료를 바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새롭고 선 길이 열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믿으세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벨은 간단한 세월을 살다 죽었지만 그의 삶을 지금도 성경의 위인도 여러분들을 내가 때 넘버원 첫째 주자로 아벨이 딱 히브리서 11장 4절에 대표한다 이 말이. 수많은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왜소한 삶을 살아가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 출세가 아닐지라도 그 길이 이기는 길이요, 그 길이 남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면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성공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 결과는 무섭지만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가인을 못 죽이도록 표를 주고, 가인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죽임을 명쾌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실족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죽게 피하는 자는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주님을 떠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울어도 주님 안에서 울어요. 힘이 들어도요, 땡깡을 부려도요, 주님 품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마 가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그 죽음에서 죽임을 명쾌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큰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가 살 재간이 없어요. 환난 풍파를 직격탄으로 맞으면 천하장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 풍파를 벗어나게 하시고 야베스 기대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명쾌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 중에라도 지금 가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명쾌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피하면 누구든지 용서 안 받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아벨과 같이 그저 짧은 세월을 살아갔고 아벨에 대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그의 재물을, 인격을, 마음을,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까지 주께 호소타는 주께 상달되니까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멋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찍소리가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드림이 외마디 기도가 작은 소리가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